성경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우간다에서 오신 패스터 제인, 패스터 리처드가 지금 이제 7천 서밋 기도 훈련을 팀 수양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60명의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그 훈련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0년 동안 장귤린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를 했는데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이 안 되었었는가를 굉장히 절감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에도 맨 처음에 주님이 이제 장귤린드 목사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기도재단, 개인의 기도재단, 또 교회의 가정의 기도재단, 또 교회의 기도재단, 일터의 기도재단, 또 국가의 기도재단을 점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재단이 과연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를 하는 과정 안에 맨 처음에 140명이 시작했답니다. 그것을 140명이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8명, 8명이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8명이 마치게 된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과의 이런 상황에서 겪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뚫어냈어요. 8명이 뚫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20장에서 30장씩 매일 읽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들로서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3개월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직 예배와 전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이분들이 한 3개월을 했는데, 그 3개월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사실 우리가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고 굉장히 거룩한 주님의 예배 시간에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 또 성숙한 모습, 또 엄청나게 서로를 뭐 하는 모습입니까? 서로를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이들 안에 우리 지내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민수기에서 이제 24장이든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내면 깊숙한 하트 안에 있는 우상숭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해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8시간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이 어떤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우리가 깊은 단계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그러니까 뒤에서 뭐 뒷방아 친다든지 또는 배약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분명히 막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뒤돌아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또한 흉과 저 말을 저렇게 해석하여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한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흙과 백과 같이 바뀌어져서 너무너무 갈등을 유발하고 분리분열을 유발하는 그런 상대방의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그렇죠.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동안 거의 집에서 잠은 자지만 아침에 와서 몇십 장씩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며 깊은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홀라당 옷을 벗는 거죠. 자기 내면의 옷을 벗고 서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이 어떤 마귀의 어떤 귀신의 공격으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그 전에는 그것을 말로 이상하게 리워야단 같이 꼬아서 얘기함으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상하여서 그거 갖고 뭐 정말 막 단절도 하고 막 거절감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도 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귀신에 잡혀 있는가가 보이면서 7명이 그 사람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 안에 정말 조상 대대로 왔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의 쓴뿌리죠. 그런 쓴뿌리 중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쓴뿌리가 뭐냐면 혈기 분노예요. 예. 혈기와 분노는 절대 성격이 아닙니다. 혈기 분노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혈기 낸 사람은 아들도 혈기 내고 할아버지가 또 혈기 내고 아버지가 혈기 내고 아들, 딸들이 혈기 냅니다. 유전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의 뿌리인데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게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고 그것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면서 우리 심령에 사단의 집을 짓는 거야. 우상 숭배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런 깊은 단계 우상의 집을 져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과 기질이 되고 그의 인생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A인데 그렇게 이 안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꼬부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되어지며 고집스럽잖아요. 고집스러워. 그러니까 6.25 동란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전쟁 세대들 안에 일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혈기, 분노와 고집이에요. 고집이야, 고집. 그래서 나는 죽어도 고다 막 이러면서 고집대로 막 가는 이제 그러고 그냥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싫어해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가서 집안이 난리가 나고 자녀들과 관계가 엉망이 되고 모든 물질과 사업과 이런 걸로 잃어버려도 그 고집을 근데 그게 엄청난 유전적인 사단이 우리 심령에 집을 진 건데 심령에 집을 진 것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인하여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전에 서로 잘해주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데 서로 지내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고 약점을 알면 그쵸 굉장히 좀 거절감도 느끼고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 알면 알수록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면서 뭐가 돼?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코스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는 영적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담으로 인하여
나와 나 자신의 영적 소통도 안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소통도 안 되고 나와 남편, 나와 아내 사이의 영적 소통도 안 되고 나와 자식의 영적 소통은 더 안 되고 남과의 영적 소통도 여기가 완전히 돌이 옛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막 내 가슴에 바위 하나가 있어. 내 가슴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돌 하나가 얹혀 있어. 근데 이 돌을 제하지 않고는 이 기도재단 불로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재단의 가장 큰 키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셔서 이 안에 돌을 재하라. 내 마음의 돌을 재하라. 내 환경의 돌을 재하라. 너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돌을 재하라. 너의 집안 내력에 있는 쓴 뿌리의 돌을 재하라. 너의 나라의 돌을 재하라. 이 돌이 뭐 정말 이런 게 있는 한은 이게 알아. 주님의 임재가 안 와.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존 뮬린더 목사님이 한 2, 3개월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무언을 싸갖고 가는데 좀 딱딱한 것을 검은 봉투에 싸갖고 가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아주 많은 버스, 아주 우간다 가보면 알아요. 막 많은 버스에 자기가 탔는데 자기 뒷사람은 유리컵 같은 것을 그 검정 봉투에서 자기 비닐과 이 비닐이 계속 막 흔들리니까 차가 흔들리는 가운데 목사님의 비닐봉투가 이 비닐을 해서 그 유리컵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직감적으로 알지. 뭐가 깨졌구나. 아는데 당신 그거 깨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자기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막 막 서 있는데 이 뒤에 사람이 막 쿡쿡 찌르면서 니께 내 거를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또 거기 이제 내가 나의 수치를 다 여러분들한테 밝힌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깨뜨린 걸 배상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이 들고 있는 게 부주의해서 이것이 깨졌는 거를 당신이 알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나 듣고 싶은데 그랬다. 막 이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는 데로 가는데 시침 쭉 떼고 이제 가는데 7명이 다 알아. 영안에서 다 봤어. 영안에서 다 봤어. 그리스도의 영안에서 다 보고 그 전날 밤이 맞도록 주님이 앞으로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운로드 시켜서 엄청나게 막 다운로드 시켜서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노트 거의 한 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그 말씀을 한 권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간다에서 A급 목사도 아니고 B급 목사도 아니고 C급 중에 C급 목사다. 그럴 땐 저도 조금 저도 뭐 A, B, C, D, F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다운로드 시켰는가를 읽으니까 이것도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 다운로드 시킨 이 비전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엄청난 국가적인 변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인가? 뭐 이러고서는 그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그것도 7명이 다 알아. 어저께 내가 너한테 우간다에 대하여 어떻게 나갈 것을 너한테 다 얘기했는데 네가 아침에 읽어보고 그거를 믿지 않으면서 쓰레기통에 어디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룰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목회자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걸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나 자뮬린드 목사나 정말 하늘의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내어 one focus, 초점이 같아지고 one mouth, 입이 같아지고 one heart, 마음이 같아지고. 뭐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한, 가슴 속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도를 제하고 그것이 기도와 워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주의 영광의 임재가 날 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140명이 시작했는데 8명.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10년 동안 이 단체에서 저 단체에서 이 일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경도 10장 읽었어. 말씀대로 기도도 했어. 그런데 우간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왜 안 일어나는 거냐. 근데 이 자뮬린드 목사님은 성경을 들고 파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10,000명, 20,000명, 몇천 명씩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난리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관계 맺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심으로 그들의 하트와 예수님의 하트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소통되기 위해서 그들을 은밀하게 기도시키고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현장에 그들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손을 찔러 옆구리를 찌르게 하신 그 12명. 그 12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소통이 일어났던 그 12명. 그래서 그 우간다를 변화시킨 사람은 그 8명. 영 안에서 소통이 일어난 그 8명. 그 8명이 가는 곳마다 똑같이 8명이 한 사람당 8명씩 훈련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도를 제하고 우상숭배를 제하고 이 여기가 소통이 되어서 이게 하면 그 8명이 그냥 서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게 하는 그 가슴에 있는 돌을 쥐고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여 그 가정의 기질이 되고 그 가정의 내력이 되고 그 가정의 히스토리가 된 그걸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8명으로 시작했지만 2년 후에 3년 후에는 수십만 명, 그쵸?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주님이 12제자를 하신 후에 70명, 120문도, 그쵸?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시스템을 줬냐? 교회라는 시스템을 줬다. 교회. 교회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우리 60 요한복음 6장에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 도입을 좀 길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12제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가버먼트요. 하나님의 킹덤인 교회의 역할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는가? 그리고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마태라고 썼죠? 마태복음 13장 19절 18절 19절 예. 18절 1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Heavenly Nation, Kingdom.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들었잖아요. 우리 다 들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이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와 같냐? 길가에 뿌려진 우리 마음이 여기가 너무너무 돌이 많은 게 아니라 돌이 길이 됐어. 돌이 길을 만들었어. 돌이. 세상 사람이야. 돌을 제할 것도 없어.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그 천국 복음에 그것을 계속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28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이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를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자기네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킹덤 복음은 킹덤 복음의 가장 큰 공격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돌파하는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은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은 신자들을 제일 좋아해.
마귀가.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28장에 보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를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킹덤에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뼛속 깊이 내 존재 근본에서 그를 믿어서 근본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립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돌파로 깨닫는 건 오케이. 영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킹덤으로 깨달아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12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가 세워지는 거는, 그런 사람 5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1명,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마물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킹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는데 내가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킹덤을 너를 통해서 붙는다. 그러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5군데밖에 제단 안 쌓았어요. 헤브론, 베델, 그죠? 또 세겜, 모리아, 저기 예루살렘, 베델, 아까 얘기했죠. 5군데밖에 안 쌌어요. 그런데 누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둥으로, 권능의 기둥, 권세와 능력의 기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7 족속의 모든 왕들이 자기의 죄악의 열매대로 멸망당하고 그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킹덤이 됐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평양, 서울 많은 곳에 지금 하나님의 제단불이 올라가 누구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하는데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올, 기도 제단에 내려올, 그분이 내려올 처소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너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하여 뭐 사랑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왕으로 내려오진 않으세요. 기도 제단은 뭐냐? 여호와여, 이 땅의 왕은 당신이시며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그쵸? 이게 이제 기도 제단의 가장 큰 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단불을 킬 때 성경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좋은데, 읽음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고 항복하는 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동기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다 어떻게? 내가 취하게 됩니다. 이러면 무엇이 오질 않냐?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나 그곳에 제단에 하나님 기도 제단에 불이 켜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흥명하여 뭐라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 그 향이 너무 좋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려오셨다. 주님은 어떠신 분? 내려오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땅의 임금의 머리이신 거예요. 땅의 임금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땅의 임금을 밟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킹덤의 왕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킹덤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다 받으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12명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소통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소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의 삶의 시스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삶의 시스템이 될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이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한 아까 번세와 능력을 받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데 제자를 만드는 7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 우주의 죄를 감당하시며 땅이 피가 됐어요. 피가 터져버려. 이 모든 모세혈관이 피가 터져버렸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주여 내 뜻대로 이 잔을 떠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누가 받으셔야 돼? 우리의 삶을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우리의 삶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그분이 받으셔야 돼서 우리는 할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까? 내 뜻을 위한 것입니까? 솔직히 한번 손 흔들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사는 모든 행동과 말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입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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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면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언의 영이라. 말씀은 누구예요? 나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 안 하는 것 같으면 뭐 보면 돼? 말씀을 보시면 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원칙.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셨어요. 왜 그래?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여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권능은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진앙철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권능만이 이 뜻을 이룰 수 있어. 누가 붙어? 성령님이 붙는 거야. 성령님이 붙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권능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 뜻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 떨어져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안 읽고는 갈 수가 없어. 말씀을 안 읽고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그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다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와라. 명령이에요. 왜? 내가 결단코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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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nt. 뭐예요? 회개하라가 뭐예요? 회개하라.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관역이 틀어졌어. 네 삶의 초점이 지금 딴 쪽으로 가고 있어. 돌이켜서 아버지의 초점으로 와라. 그게 회개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와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왜 그래요? 우리는 뭘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부어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은 무엇으로만 질서가 정립이 돼? 말씀으로만 질서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밀착돼서 하나가 돼.
그런데 이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 선악과. 그래도 하와는 선악과 하나만 봤는데 우리만 너무 많아. 막 세상에. 하나님 보는 게 제일 힘들어. 하나님 보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최고의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누구예요? 그 노아의 아들 딸들이요. 그 노아의 아들 딸들의 그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옛날에 5,000년 전, 6,000년 전에 5,000년 전, 6,000년 전에 최고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는 살인죄 아니에요. 폭력죄 아니에요. 도적질한 죄 아니에요. 다 죄죠. 다 죄인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래서 말일에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 모든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의 종착역이 뭘까요? 동성애. 동성애. 천사 보고 남자들이 천사 보고 천사가 남자 모습이잖아요. 남자 천사들 보고요. 그 롯의 집에 남자들이 가득 몇 겹줄로 찼어요. 그 남자 내보내라. 뭐하자. 내가 그와 상관하자. 메이클러 상관하다. 그 사람하고 동성애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집에 딸들이 둘이 있으니 딸들을 내보낼 테니 이들을 상관하지 마라. 딸 아무 관심 없어요. 남자들이. 남자. 동성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최고의 죄악은 동성애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서 뭘로 불로 다스려 버리시잖아요. 그냥 불로 다스려. 지옥의 불, 지옥의 심판의 불, 유황불로 그냥 다스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때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많은 죄악이 관영한 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다 그거를 파괴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용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킬 때예요. 돌이킬 때. 지금 5779년은 페트라 9, 이것은 애를 낳다, 해산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떤 애를 낳아야 되냐? 태초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제단불이 켜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glory,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덮으신 영광.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재된,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wake up. 그렇죠? wake up.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뭐라 그랬어요? waymaker.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미라클 워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며 뭐죠? 그 다음에 promise keeper.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풀어지며 이것은 어떤 거냐?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며 그것이 뭐예요?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를 알려주는 킹덤의 질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자? 반사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영광 따로 차지하고 내 성공 따로 차지하고 내 거 꼬물아쳐 놔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울과 같아. 우리 참 꼬물아치기 좋아요. 주님한테 다 드리기는 하지만 요거.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드물어요. 집 다 팔아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저라도. 집을 다 팔았어. 그런데 80% 헌금하고 20% 그래도 몇 달이라도 쓸게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헌금은 그게 통해. 뭐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작정해놓고 안 하고 우리 전부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냥 주님이 그냥 그랬잖아요. 우리 그 민수기 봐요. 출애굽기 민수기 봐요. 너희가 말한 말소리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임재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때는 초대교회 그때는 하나님 당신이 있어. 그랬는데 저기 잠밀랜드 목사님이 그랬댔잖아요. 거기 기도하는 그 7, 8명 중에 그랬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다고.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 밑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회개할 게 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데 예배가 안 풀어지니까. 안 풀어지고 자기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도 뭐 생활 자체가 다 예배잖아요. 나가서 말씀 선포하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연구하고 뭐하고 뭐 자기가 아무리 자기 생각을 해도 죄진 게 없어. 그런데 찌르는 칼처럼 빛이 찌르는 칼처럼 자기의 깊은 내면에 기억 못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어저께 뭐 아침 24시간 행동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몇 있어요? 뭔가 행동을 했잖아요. 뭔가 말은 했잖아요. 뭔가 어떤 일은 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몇 개나 돼.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또 극도로 누구 중심의 생각만 나.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는 거잖아. 인간의 그 본성이. 그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너무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찌르는 칼처럼 빛으로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그것도 며칠 전에 예배 중에 너무너무 예쁜 사역자와 여자 성도가 지나가니까 금방 그 성도와 그 사역자를 보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손도 안 잡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냥 그 여자를 그냥 음란한 자기 침실로 끌고 가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걸 상상했어. 상상했어. 몇 가지. 그거를 하나씩 끄집어서 조명하는데 그 부인이 그 첫 번째 부인 그 잠밀랜드 나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잠밀랜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너무너무 속임수가 없고, 뭐라 그래, 뭐를 덮어 씌운 게 없어. 무서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을 거 택해 주시고,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나타나, 이제 그런 기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게 돼. 정말 조심스럽게 하게 돼. 어떻게 할 거야? 아우 주여. 그런데 이 부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희 그룹 안에 큰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잖아.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려오실 때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토설하여 회개하여 그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주님이 못 내려오셔. 그래서 회개의 영도 주님이 부으셔야 돼. 근데 이들이 아무리 기억나는 회개, 내가 기억나는 회개를 아무리 하려도 회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는 가운데 부인이 죽었어. 너희가 이 팀 안에서 이 회개를 내 앞에 하지 않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죽으리라. 그런데 회개가 안 됐어. 회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님이 바꾸시겠다는 거거든. 회개가 되면. 그 죽었어요. 죽으니까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막 엄청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죽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끌어올려갔대요. 올려갔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열매를 내놔라. 내가 너에게 준 내 삶과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많은 선물, 영적인 선물, 삶의 선물, 많은 달란트와 선물을 줬는데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줬다. 이 선물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능력, 권세와 이 능력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줬는데 달라. 열매를 달라.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달란트, 그 선물 갖고 누구 위해서 다 한 거예요? 내 사역, 내 집, 내 교회, 누구 이름? 내 이름 위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마자 자기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유황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유황불 속에 있는데 그 밑에서 남편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들리면서 순식간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기프트, 선물, 달란트, 너의 모든 내 주변에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은 열매 맺기 위함이니 그 얘기를 너희 나라 가운데 가서 해라. 그러면서 내가 곧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곧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몇 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그때는 이미 사모님 안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계속 너희는 우리에게 선물과 달란트, 선물의 기름을 부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열매의 기름을 붓겠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데스티니가 나온 거예요. 국가적인 데스티니, 개인의 데스티니. 이 땅이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었고 왜 우리에게 그런 자녀를 주었고 왜 우리에게 그런 남편을 주었고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고 우리에게 왜 그런 달란트를 준 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아내가 제물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데스티니를 향하여, 국가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개인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교회의 데스티니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필린드 목사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왔는데 내가 제시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방법을 너희가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서 그 웨이가 어떤 열매를 냈냐? 이걸 내놓으려는 거야. 난 그 말뜻도 못 알아들었어. 아니 우리가 컨퍼런스하고 은혜 받았으면 끝이지 무슨 뭐 우리가 언제 그 일을 막 내 삶 가운데 적용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열매 체크 언제 했어요? 우리가 열매 체크 안 했잖아. 근데 그 과정에 정말 완전히 우간다를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진 생명의 시간, 우리에게 쥐어진 생명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주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나의 인간관계, 내 자식, 내 자녀, 내 주변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서클링을 만들었고 그 뜻은 웨이메이커, 어떠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길을 여는 거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를 정말 부끄러운데 요새 좀 깨달아요. 그러니 한두 번 갔다 온 분들이나 조금 해가지고 되기가 쉽지 않아. 왜? 왜 그러냐면 끝까지 안 가서 흉내만 내서 흉내만 내. 죽기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데까지 안 가고 흉내만 내니까 매일 그 자리에 어떤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사랑의 기반하에 우리를 이끄시는 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 데스티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내며 그것은 어떤 데스티니를 향하여 가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데스티니, 국가적인 자기 나라의 국가적인 데스티니는 삼파의 나라라. 어떤 삼파?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킹덤을 낳을 수 있도록 삼파의 역할을 해서 같이 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데스티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기쁘죠.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와서 해야 되기를 알면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13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젊은이들이요.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하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전 세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옛날에 했었는데 남이 한 거 다 새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된데 그 중에 최고 뭐냐? 젊은이들이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데스티니를 알면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되는 것이 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진주를 발견했어. 세상에서 제일 큰 진주.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있냐?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내 삶을 다 팔아 그 진주를. 그 진주가 뭐야? My destiny. 내 아이의 부르신 길. 진주 다 팔지 뭐. 창고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쵸?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걸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잊어버린 것, 미라클 워커, 웨이메이커, 그쵸? 프라미스 키퍼,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시고요, 가르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권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으로 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누가 붙으셔? 성령. 보호자로, 권능으로, 그쵸? 상담자로. 그래서 저기도 매일 그러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러 가시고 성령님 여기 앉으시죠.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할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의 카운셀러, 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digging the wells, 우물을 파고 또 파고, redigging the well, 또 파서 폭발하셔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해산하는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때요, 국가가 열매를 맺는 때요, 우리 개인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당신의 눈이 여기 가운데 내려다보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전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나와 내가 내 기도재단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재단의 가장 큰 게 뭐다? 기도재단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흠양하러 내오시며 그 일을 누가 이루셔? 하나님이 이루셔요. 제단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합당한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데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배하며 섬기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 마음에서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 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셔? 나는 너희를 뭐를 중요하셔? 나는 뭐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라?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시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근데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이야. 사랑의 마음을 남편에게조차 자녀들에게조차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많고 요동이 많고 왜 그렇게 공격이 많고, 그게 생명이야. 생명. 그리고 마음의 근본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마음의 근본을 말씀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근본을 말씀으로 재창조 안 하고 상황으로 마음을 만들어. 상황으로.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나쁘고,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이 사랑이 가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막 원수같이 이를 갈고 막 분노해. 이 마음이 이게 뭐 전쟁터지 뭐. 이 마음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야.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려면 마음이 뭘로 가득 차야 돼? 말씀으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말씀의 기도, 말씀의 생각, 말씀의 관계, 말씀으로 인한 연결이 이렇게 계속돼야 우리가 말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까 냄새가 좋다, 흠양한,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려오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여튼 뭐 멀리 가지 말고 어저께 하루 종일 얘기한 하나님의 흠양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흠양하셨겠어요? 휙 다 뱉어버렸겠어요? 토해내셨겠어요? 흠양하셨겠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4장의 그 마음에 그건 아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그 마음에 우상숭배 제단이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욥과 노아와 다니엘이 와도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은 이게 가장 그거 140명에서 8명밖에 안 남고 주님도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12명 출연. 그것도 다 주님의 이름 불렀어.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마태야 이름. 그럴 때 뭐 하려고? 마음의 소통하려. 이게요 시편 19편이 대단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며 여호와의 영이 천지 만물에 소통하여 움직입니다. 굉장한 기절이에요. 시편 19편. 전 그걸 볼 때마다 운행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여호와의 영이 전체 소통하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럴 때 내가 기도재단을 통하여 합당한 제사장으로 쓰고 5번째는 이래서 아까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회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제단 영이 소통이 되고 교회는 교회에 주의 영이 소통이 되고 여러분 일터에 가면 일터에 주의 영이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국가의 기도재단 하나님 당신이 운행하시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고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땅과 하늘이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열방에 가서 그쵸?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옵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이런 7가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데스티니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셔야 돼요.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닝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훈련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가 내 삶을 사로잡아 주장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그러한 진주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임재가 일어나도록 2019년 이 해는 바로 그 임재를 받아내는 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기도의 제단들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각 개인에게 또한 가정에 또한 자녀들 위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또한 이 지하교회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흠양하셨던 아버지 그 장대현 교회 위에 아버지 지금도 매일매일 순교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흠양할 만한 당신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백성을 아버지 돌아오게 하라. 아버지 내 백성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역사가
아버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어둠의 덮개와 우리 마음의 눈의 비늘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자기 애의 우상 숭배와 자기의 성공적으로 자기의 성취를 하고자 하였던 금신상의 우상 숭배가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로 소멸하는 불로 온전히 다 소멸되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화목하는 직책을 만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형통하게 뚫릴지어다. 관통하여 뚫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관통하게 뚫린 바로 그 자리에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아버지의 데스티니가 아버지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역사가 또한 대한민국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12제자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의 데스티니의 정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11조로 또는 아버지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의 전에 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지 아니한 곳에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살이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복락의 강물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속한 자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